기억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면요, 기쁨이 더 커지게 됩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고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의미와 뜻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거기서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슬픔이 반감되어서 힘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더 기쁘게, 우리의 슬픔을 반으로 줄여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기쁨의 능력이 되고 위로의 힘이 되는 것이 곧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사계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겨울은요, 흰 눈을 볼 수 있어서 좋고요. 추워서 아주 강하고 진지하게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봄이 되면요, 따뜻하고 생명이 약동하고 꽃이 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름이 되면요, 싱그럽고 초목이 막 우거지고 덥고 옷을 적게 입을 수 있어 좋아요. 가을이 되면요, 풍성한 열매와 단풍, 서늘함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땅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사계절이 좋은지 몰라요. 옷도 갈아가면서 입을 수 있고, 멋도 갈아가면서 낼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겨울은 춥고 움츠러들어서 싫다. 봄은 바람이 많고 막 노래져서 싫다. 여름은 덥고 땀나서 싫어. 가을은요, 처량하고 허무해서 싫다. 이런 사람은요, 겨울이면 어서 여름이 왔으면 그러고 삽니다. 여름 되면 겨울이 왔으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어디다가 갖다 놓아도 어느 곳에 가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건에 상관이 없이, 환경과 상관이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불신자는요,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죽은 조상에게나 하지요. 그게 진정한 감사가 안 돼요. 그로 인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는 자 중에서도요,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은요, 감사에서 비롯된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죠.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다 원망하고 불평거리, 원망거리만 찾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제 지나가시다가 10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멀리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죠.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간청을 했습니다. 그들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문둥병 환자 10명은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둥병에서, 그 엄청난 병에서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있는데도 한 사람을 제외한 9사람은 다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문둥병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날벼락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는 능력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감사는 능력입니다. 네. 한 번 더요. 감사하고 능력 있게 삽시다. 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니까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네. 옆 사람 보고요. 감사는 행복을 만듭니다. 네. 한 번 더 행복을 만들고 사십시다. 자,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 기쁜 일을 기쁨 그 자체로 느끼고 순간적으로 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훨씬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얻은 그 기쁨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 속에 담겨있는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상황은 엄밀하게 보면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파당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유층과 가난한 층 사이에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근친상간도 있습니다. 음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소송의 문제로 복잡합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요, 한마디로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정중히 가르치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들여다보면 감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잘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놓았는데, 그리고 세워 놓았는데 엉뚱말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이 터에 대해서 책망하고 다시는 너희들하고 상관하지 않겠다. 절교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 저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 따져보면 불만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모자람이 왜 없겠습니까? 불평할 요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수가 있었고요.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9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진심으로 전 생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우리 생활 속에서 막 캐내버리십시오. 예.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감사를 캐내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일을 더 멋있게 성공하게 만드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슬프고 힘들 때 역시 감사할 줄 알면 그 슬픔과 고통이 반감이 됩니다. 인생은요, 근심과 걱정과 눈물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한 나날들이지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을 의미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는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면서 그 속에 줄기를 곧게 세우고 꽃을 피워낸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는가? 바람과 비에 젖고 젖은 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고 젖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이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고 그 속에 꽃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욥의 10자녀와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악창으로 망신차이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재산을 다 잃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자 빈몸으로 나왔으니까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욥은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처참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사귀고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기계요, 행복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감사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기적을 만듭니다. 자, 옆 사람 보고 감사는 기적을 만든대요.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늘을 우러러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죠. 여자들과 아이들 숫자를 합하면 10,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적어도 12,000, 3,000명은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 10,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뒤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것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는 그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그 어떤 신비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눈앞의 현실만 보일 뿐입니다. 부정적이고 힘든 현실만이 그의 삶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무겁게 살길 원하시면 그렇게 사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 그 신비로운 은혜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고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로 그 앞에 들어가라. 감사로. 예배당에 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오라.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예?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은 일 생길까요? 나쁜 일 생길까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또 보십시오. 감사하면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감사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중이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고 그 기도 응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신대요. 기도 응답을 받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질질 맨날 짜면서 그러지 말고 감사하면서 가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감사하면요 물질의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모두 어렵죠? 물질의 복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하면 물질의 복을 받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다 넉넉해요. 물질뿐만 아니고 마음과 생활의 풍요로움까지 다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착한 일, 주의 일 많이 하기 위해서 절겨내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데 물질로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감사드리라는 겁니다. 예? 1,000원, 2,000원 가지고 발발 떨지 말고, 예? 하나님 앞에 좀 풍성한 감사를 매주일 드리라는 겁니다. 주일헌금도 없잖아, 우리 교회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헤아리면서,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해야 돼요. 추수감사주일 이럴 때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풍족하게 드리는 겁니다. 많은 2만 원 가지고 뻘뻘 떨지 말고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내놔야 돼. 우리 교회는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너무 인색해. 내가 교육을 좀 잘못한 것 같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농부가 논밭에 곡식을 심는 것에 비유합니다. 농부는요, 이런 봄에 논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를 뿌리되 그것을 결코 낭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논밭에 씨를 뿌리면서 아이고 아까봐라, 이거 다 썩으면 어쩌지, 이건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가을이 되면 더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받은 복으로 또 다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은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집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시래요. 시험 한번 해보세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봐라. 록펠러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죠? 그는 세계적인 거부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세계적인 대부호였습니다. 한 번은 시카고 대학에 예배당 헌당식을 마쳤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그분이 창설한 겁니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도 물론 그분이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 돈 하면 자기 돈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 헌당식을 마치자 많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적극 대답했답니다. 4가지 사실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2가지만 생각할게요. 첫째는 록펠러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거지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자라난 나는 최초의 11조를 50센트 했습니다. 50센트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이에요, 500원. 50센트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나는 지금까지 단 1센트의 11조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그런데 지금은 11조 헌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채용된 직원이 40명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11조가 얼마고 얼마 드려야 될지 그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래요. 와 하지. 와. 이게 놀랄 일 아니에요, 이거 지금. 2번째는요, 교회에 와서는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야 정신이 집중돼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저 4층에 앉으신 분은 다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로 물질을 복으로 받는 기적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록펠러와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큰빛교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막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를 보시고 더없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고 기도 응답을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승리와 풍요로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건강과 행복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어떤 행편 환경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서 누리고 기적을 만들어서 영육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